지난 시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다스리다가 2년 만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에서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하시아는 2년 다스리다가 죽었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상의 주된 인물은 엘리야와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로 바뀌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중심으로 되었던 오므리 왕조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뀌어지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가 정말 빠르게 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바뀌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지금 그 엘리야를 찾아간 군사들이나 또 아하시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을 꼭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합이 길랏 라못에 대한 정복을 실패하고 전사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배하에서,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배하에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 종속되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의 정치력을 이어받지 못한 아하시아는 전혀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을 보시면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위에서 이제 추락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병들었으면 그가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물어야 되는데, 그는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나을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여기서 바알세붑은 그 파리의 주, 파리들의 주, 파리 대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높은 주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주님, 이런 의미의 바알세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걸 갖다가 조롱하듯이 바알세붑,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파리의 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파리야, 파리들, 파리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세붑 이 신에게 가서, 그러니까 바알세불이죠, 가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파리 대왕이라고 놀리고 조롱했던 그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21세기에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진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그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점집에 가고 이게 점 보러 다니고 타로 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게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건 미신이잖아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갖다 믿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AI를 마치 그 점집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AI한테 물어요,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위급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진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든 우리가 정말 편안한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아하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에글론으로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서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을 것을 예언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6절과 16절에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런 거죠. 아합이 범죄하였을 때 너 망할 거야, 넌 죽게 될 거야, 너의 그 왕조가 바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너 때가 아니고 너 아들 때의 왕조가 바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하시아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아합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따지고 들어가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5절에서 8절, 1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은 에글론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아하시아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야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그에게 대해서 그 만난 엘리야에 대해서 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은 엘리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틀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털의 주, 아까는 파리의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틀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을 바알세붑이라고 비하하듯이 사자들은 엘리야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털의 주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때가 더운 날씨였다는 거예요. 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뭘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마치 이제 노숙자처럼 제대로 갖춰 입은 것도 아니고 털을 입고 그냥 허리 가죽 띠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틀을 입힌 털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풍부한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분, 노숙자로 만드는 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그 털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그 털만 주는 그 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하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뭘 자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기준으로 보는 거였냐 하면 자꾸 물질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신은 참된 신이고 물질을 주지 못하는 신은 하찮은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자꾸 이렇게 점을 치면서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아하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전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아 자신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는 1차적으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가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도 화를 내면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사실 엘리야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존경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를 죄인인 동시에 체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털옷을 입히는 털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존재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 존재를 섬기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경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술잔을 들면서 주여 이러잖아요. 뭐 보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내려오라는 그 말도, 지금 명령하는 사람은 아하시아 왕이고 자신들은 아하시아의 그 명령을 전하는 자고, 엘리야 너는 명령을 듣는 자로서 아하시아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려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죄를 짓고 병에 걸려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선고받은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행해서 자신의 군주로서의 권위만을 행사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그 50부장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50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보내진 50부장과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동일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묻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지금 그는 엘리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엘리야에게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렇기에 자신과 자신이 이끌고 온 군사로는 엘리야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비록 아시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왔지만 아시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기이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 내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 속에서 교만이 일어나요. 진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속에 교만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따라갈 것을 명령하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하시야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가서 뜻을 구한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뜻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합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던 아하시야의 처우는 그의 아버지처럼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불순종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오므리의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대가 다른 그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장부터는 종교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꿔지는 그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2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리라고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따라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은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부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만을 베델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 자신의 사명을 계승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어도 된다라는 뜻인 듯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나의 사역을 계승하려고 하는데 너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너 나 봐.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야? 털옷이야. 가죽띠를 띠고 있어. 쉬운 길이 아니라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항상 쫓겨다니는 그 길이야.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 길을 알았으면 나도 안 오는 건데.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주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냥 일반 성도라면 잠이라도 잘 건데,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안 가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진짜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제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웃는 것 같죠. 항상 즐거운 것 같죠. 그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말려줬었으면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야, 목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누군가가 말려줬더라면.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좀 여기 있어 그냥.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따라와. 또 하나는 그냥 좀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를 추종하는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충성된 인물인지 시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그 길을 가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나뿐 아니라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워요. 특히 우리 그 다른 교회 계시는 두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분들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안 나오면 제자들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안 나오면 목사님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송을 합니다.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보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그 사명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분명히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그 형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쉽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맡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은 열망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갈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양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2개 했으면 나는 4개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될까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갑절이라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에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있는데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때에 이게 자녀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근데 장남에게는 우리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2개를 주는 거죠. 2개를. 그러니까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30년을 버티고 있습니까? 버틴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30년을 지내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었어도 교회가 생기고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30년 넘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갑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역의 성공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역의 계승자를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목격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승자라고 예언할 뿐 그를 임명하거나 선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수레와 불말과 해오리 바람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사가 계승자임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제자들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저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왕위가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둘로 찢어 그에게 갑절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은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물을 가르치고 이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역사나 엘리사의 역사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웠다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위주로 따라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네,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목사님, 저 능력 있는 목사님, 저 대단한 목사님, 자꾸 그렇게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요단강을 가르고 돌아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전에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엘리야를 중간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는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물으려고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되고 엘리사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아시아가 아니라 정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일을